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랬습니다. 예. 용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단이 원래 하는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맨날 고소하고 이신직고하고 참소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근거를 잃어버렸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러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상실하고 땅으로 쫓겨버린 거죠. 그래서 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맨날 우리 잘못했다고 참수하는 일만 열심히 밤낮으로 했는데 그 원인과 이유를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땅으로 쫓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서 참수할 수가 없어. 정죄해 막 저건 죄인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 내려왔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자를 낳은 교회를 박해하는 거지.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였다 하는지라 이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참수하는 일을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성취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쫓겨 땅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 참수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지라 땅에 있는 자인 여자 곧 교회 우리를 박해한단 말이에요. 땅에 내려와가지고. 근데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육체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먹고 땅에 티끌을 먹고 사는 존재가 뱀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에 티끌을 육체를 먹고 흙을 먹고 산다는 얘기. 우리 몸이 육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어버리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아니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뭘 해요? 육체를 공격해서 육체를 죽여.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적 생명을 사탄 마귀를 통해서 완전히 죽여내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첫 번째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독수리는 신성을 나타냅니다. 왕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왕종 인신이거든요. 사복음이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왕, 종으로서의 마가복음, 왕종인 인간으로서의 누가복음, 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는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또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건 하늘을 날 수 있는 두 날개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또 하나는 성령 진리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광야로 갔다는 광야의 자기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상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상교회. 누가? 교회가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자기 곳인 까닭에 그 뱀의 낯을 낯이 얼굴이잖아요.
얼굴로부터 피하여 뱀의 낯을 보는 것으로부터 피하여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뱀의 얼굴만 보고 사는 거야. 신령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말씀처럼 3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신령한 자가 아니고 그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 만물도 모든 것을 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의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봐도 문자적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풀고 자연 만물을 봐도 그 안에 숨겨지는 진리를 못 보고 전부 다 뱀의 낯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뱀의 낯으로부터 피하여, 그러니까 뱀의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진짜 교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이에요.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살아요.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삶을 통해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양육이야, 양육. 그러니까 그게 3년 반 동안 양육 받으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양육받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그리고 두 번째, 뱀의 낯을 피하여, 그 말은 그 뱀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 우상, 그림자, 율법, 겉의 것, 덮개를 보지 않고 주님의 공생애를 적용하여 우리가, 교회가 양육받기 위하여 이 지상교회로 날개로, 하나님의 날개는 은혜, 성령의 역사 다 볼 수 있어요. 이 날개에는 루키서 3장 9절에 보면 카나프가 나오거든요. 날개 끝털이 그 옷자락이라고 나오잖아요. 옷자락 끝으로 덮어서서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은혜 베푸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깃털을 덮은 거. 물론 옷자락으로도 나와. 근데 그게 원래 날개 끝이란 말이에요. 날개란 말이에요. 가벼우고. 근데 은혜를 베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그리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라프라는 말도 성령이 덮은 거잖아요. 암탉이 날개로 달걀을 굴리는 거, 날개. 성령이 은혜를 베푸는 걸 말해. 그 지상교회로 날개로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14절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기독교인들, 성도들도 참교인들은 반드시 통과한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소위 성화를 이루시는 기간이야. 몸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육성, 죄성, 악성, 독성, 옛사람, 겉사람, 그 육적 생명을 완전히 죽여내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 이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제일 마지막에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부분.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 그 밑에나 써놨어. 15절 말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여기까지는 금방 이해가 돼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런데 하되,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땅이 여자를, 교회를 도와고 입을 벌려 영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 이걸 몰랐어요. 정말 이거 알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 밑에는 풀리더라고. 얼마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자, 이제 보겠습니다. 15절.
여자는 교회잖아요. 교회 뒤에서 뱀이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쏟아부어내서 당연히 마귀가 하는 물은 마귀가 하는 말이지요.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랫말, 겉툇말, 율법의 말, 그걸 막 교회에다가 퍼붓는 거야. 그래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다 거짓 교회를 만들려고. 그거만 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진짜 교회는 절대로 거기 안 넘어가. 그 말이에요. 그 입으로 거짓말로, 율법의 말로, 아랫말로, 모형의 말로, 그림자의 말로 강같이 쏟아부어서 교회에다가 이 세상에는 지상교회에 쏟아부어가지고 그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거짓말에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다 지옥이잖아요. 다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어려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거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리고 거짓교회들은 바글바글바글하고 또 이단들은 더 많고 이단들은 왜 그렇게 잘 돼? 이단들은 돈도 그렇게 많고 사람도 바글바글하고 난리요. 지금 신천지 보세요. 그 다음에 뭐 안상홍이고 돈도 많아. 또 얼마 전 정명에서도 또 풀려났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이재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거기도. 교회가 막 10만 명 가까이 되고 그래. 거짓교회는 그렇게 잘 돼. 그렇게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겠죠. 근데 진짜 교회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부인하고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 그렇게 하려고 하자. 16절. 이 16절이 난 제일 어려워서 지금까지. 땅이 교회를 도와. 땅은 흙이고 육체인데 그게 어떻게 교회를 돕냐고 그것도 좀 이상하거니와. 그의 입을 벌려 땅이 이렇게 쫙 갈라져 가지고 뱀의 말을 싹 먹어버렸단 말이거든요. 근데 뱀하고 땅하고는 우리가 되게 생각하기를 같은 거잖아요. 뱀이 땅을 흙을 먹고 사는 거니까 입꼬리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땅이 교회를 돕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어디서든지 알 수가 없어. 찾아볼 수도 없고. 주석 같은 거 보면 없어. 그냥 안 써놨어. 모르니까. 이걸 언급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못 찾아봤어. 유명하다는 사람이 써놓은 것도 보면 이건 없어. 그냥. 왜 모르니까 답을 안 하냐.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땅이, 흙이, 육체가 그 말이거든요. 여자를 도와. 교회인데 그건 하나님 돕는 거 아니에요? 신령하는 것이 영이? 근데 땅이 도와라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잘. 그 다음에 땅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영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마을 새끼들은 말을 싹 먹어버렸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이더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맨 밑에 써놨어요.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 그러나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그러나 땅이 육체 교회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영의 입에서 토한 강물, 거짓말, 겉툇말, 모형, 율법의 말을 삼키니 그런 말이에요. 이는 무슨 말인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지는 것을 땅이 입을 벌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려서 죽었잖아요. 육체가 찢어졌잖아요. 채찍으로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창으로 찍어서 또 못으로 못 박아서 육체를 찢어버렸잖아요. 그때 찢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심으로 영의 입에서 토한 강물, 겉의 말, 율법의 말 이런 것들을 삭혀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 밑에 써놨잖아요. 작은 것이로. 이 작은 것이로 안 쓰면 굉장히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설명하려면 한참 써야 돼.
짧은 문장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쓰는 방법이 가로를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삼키니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먹어버리니 하나가 되게 하여가 아니라 되어로 바꾸십시오. 되게 하여란 말을 개하여를 지워버리고 되어라고 바꾸시라고 오타예요. 진리의 말씀이 먹어버리니 뭘 먹어버려요? 겉은 말 율법의 말을 먹어버리니 하나가 되어 사라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율법의 말이 진리의 말씀에 십자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율법의 그 말이 진리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네. 그걸 설명한 내용이었네 하고 하나가 돼갖고 없어져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져 버려. 그게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토한 강물을 싹 먹어버렸어요. 예수님 육체가 찢어져가지고 십자가 보혈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부 다 이 얘기도 결국 무슨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야. 그 진리 나온 땅이 갈라져고 육체가 찢어져서 나온 그 보혈 때문에 바로 뱀이 토해낸 율법의 말, 겉의 말이 삼켜져 가지고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진리의 말씀에 함몰돼 가지고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돼 갖고 없어져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16절 말씀의 뜻이야. 그러면 다 풀려 이게. 맞거든 내용이. 이걸 다른 걸로 풀면 절대 안 풀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 땅이 찢어져서 결국 이렇게 뱀에 토한 강물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17절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딱 삼켜져 가지고 뱀이 거짓말로 율법의 말로 전부 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마귀새끼가 그냥 땅에 입을 벌려 가지고 삼켜서 그냥 율법의 말이 사라지게 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실패했잖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 그루터기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큰 교회도 많고 사람 수도 많은 교회가 굉장히 많지만 율법을 벗어나서 진리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되겠냐고. 얼마나 되면 정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 된 걸로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큰일 나. 뱀이 토한 그 물에 다 빠져서 죽는다니까요. 그 율법의 말에 너무 분명하잖아요.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남은 자손이 따로 있어. 그루터기가. 그 자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그 사람들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거든. 그 사람들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진 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진짜 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가? 영이, 사탄 마귀, 원수 사탄, 뱀이, 영이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므로 영이, 사탄 마귀가 분노하여 돌아가서 실패했거든요. 자기가 토한 물에다 빠뜨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땅이 그냥 입을 쫙 벌려갖고 막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실패했어. 성질이 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진짜 하나님의 진짜 택한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와요. 그 전후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래요. 지 행위를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흘려내는 자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래요. 그리고 지키라는 말이 왜 써놨잖아요? 테레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샤마르 또는 나짜르 가난 이런 세 단어가 있어요. 전부 다 울타리를 치다는 말인데 세 개다. 근데 여기서 신약성에서는 헬라어로는 테레오야. 테레오. 근데 그 킵이라는 말이에요. 간직하다, 간수하다, 또 지키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딱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가지고 있는 걸 간수하고 간직하고 지켜내는 거.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자들과 그런 말이에요. 더불어 싸우려고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백성들과 싸우려고 원수 사탄 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말이요. 그 바다 모래에 서 있게 되었더라. 원래 원어대로 번역하면 수동태예요. 그래서 그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저희가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가짜 백이는 그걸 못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 말고도 많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그 비유로 말씀하는 거 직접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고 외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메시아 은획사상 다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진리를 성경도 다 의문으로 다 숨겨놨고 비유로 또 숨기고 다 숨겨놨어.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숨겨놨어. 알 사람만, 은혜 입은 사람만 아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전부 다 은혜로 돼. 그렇지 않고 사람이 해냈다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다 잘났다고 그럴 거 아니야. 지가 잘해서 구원받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세상하고 똑같은 나라가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랑을 하나도 못하게 하는 나라예요. 우리 의가 조금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나라라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의만 드러나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그 결정적인 핵심의 내용이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설명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모래란 말은 암모스란 말인데 이때 암모스라고 써놨잖아요. 한국말로. 암모스란 말인데 그건 비유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모래라고 하는 건 모래는 헤아릴 수가 없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작고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명사 암모스는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며 모래를 의미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요. 5개 다, 4개만 나왔나? 근데, 그반다는데 그 내용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닷모래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무수한 다수를 강조하고 있는 말에 나타내기 위해서 모래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도 무수한 다수를 나타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더라. 그래서 전부 다 무수한 다수를
나타낼 때 머리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또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씁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전부 다 헤아릴 수 없도록 많다는 뜻이야.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야. 인간이.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7절에서 영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참고해서 따라서 이러므로 그 바다 그 모래 위에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를 다 붙여야 되게. 그 바다 그 모래 위에 서 있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헤아리 알 수 없는 것 위에 그런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곧 그게 뭐겠어요? 율법 위에 서 있게 된 자란 말로 그런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서 있었다는 말은 율법 위에 서 있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헤아리 알 수가 없잖아요. 의문의 무궁수로 해석해버리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오리무중에 빠져버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디에 서 있어요?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야. 헤아리 알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이겨보겠다고 진리를 이겨보겠다고 모래 위에 서 있어. 수많은 세상에 뭡니까? 힘을 다 모아가지고 윤리, 도덕, 철학, 다 동원해갖고 인간의 굉장하다고 TV라고 하는 건 다 끌고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했어 이게.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가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 궁금하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 전부 다 십자가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둘 다. 전쟁은 그 전쟁밖에 없어. 구원의 전쟁이 있어서. 여러 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건 전부 다 십자가 전쟁을 상징으로 얘기한 거야.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다 전쟁이 따로따로 느끼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먼저는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무시무시한 거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곡과 마곡 전쟁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그게 세대주의자야. 성경이 안 보여, 요한계시록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 보였을 때는 그렇게 했다고. 써놓은 그대로 한 거지. 책을 보고. 근데 이제는 훤히 보여요. 그거 은혜야, 은혜. 요한계시록을 이게 맥락이 전부 다 보여요.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배워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래에 있더라는 말은 헤아리 알 수 없는 것 위에 곧 율법 위에 서 있게 된 자란 말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의문의 묵은 율법 위에 서 있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려고 서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하고? 하나님의 친백성 그루터기 남은 자 예수의 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자들 그 자들과 싸워서 니네가 틀렸어 우리가 오라 이렇게 하려고 싸우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십자가 사건 그 얘기 그대로야.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야. 교회에.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의문에 묵은 건 율법으로 정죄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죽여가지고 지네들이 죽어. 예수님은 부활해서 영원한 승리를. 요 얘기야. 요 얘기가 요한계시록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붙어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할 때도 수많은 무리를 데려다가 성도들이 진에 있는데 에워싸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싸우지도 않고 지네들이 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용을 따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싸우지도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딱 질치고 딱 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태워본다고 나와. 요한계시록에.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지네들 싹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쓰레기 죽어버려. 즉각적으로. 그 얘기야. 정확하게. 그러므로 이제 그 이후의 말은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차근차근 이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처음에 성경 모두 창세기를 말씀을 보거나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어떤 말씀을 보거나 잠언을 보거나 전도서를 보거나 뭐 룻기서나 사사기나 어디를 봐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 얘기야.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 같이 펴세요. 그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란 말은 십자가의 말씀이구만. 도가 길도자가 아니고 말씀이 말씀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로고스로 나와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맨날 십자가 말씀을 듣기 싫어 죽겠어요. 듣기 싫어 죽겠다 성질나는 게 그게 바로 육신이거든요. 거기 뱀새끼야. 거기 뱀이야. 오늘 본문에서 그 용.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네. 그거 봐. 너무 속 시원하게 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된다고 쭉 나와 있어.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이.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혜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이 세상에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뭐해? 미련하게 자기들이 미련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 지옥 가서.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세상 지혜로 육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면 세상 지혜로는 못 믿게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 지혜로 볼 때 미련한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단 말이에요. 나도 그랬고 전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성이나 이 세상이 지혜로서 잘 먹힐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갖고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럼 아주 그 지혜롭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되게 뭐에 미련한 방법을 써. 왜? 미련한 방법을 쓰면 왜? 그걸 들을 사람만 듣고 돌아와. 은혜스럽다 이러는 게 택한 백성만. 그러니까 외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너무 분명하잖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야. 맨날 십자가 보고만 얘기해. 맨날. 세상 사람은 듣기 싫어. 그 십자가 복음이 뭐야 도대체? 힘이 약해가지고 져가지고 십자가 죽은 거 아니야. 그게 미련한 거죠 그게. 와, 거대히 커져. 이게 이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분명하다니까. 그래서 세상 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했는데 믿는 자들이 있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란 이 말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지혜로운 거야. 표적을 뭔가 착착착 보여주는 거야. 기적 이런 거.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세상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확실하게 나와. 십자가의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약해하고 져가지고 죽은 게 뭐가 그게 배울 게 있다고. 그게 무슨 뭐가 있다고. 힘이 세가지고 머리가 돼야지. 근데 힘이 없어하고 잡혀가지고 그 조롱당하고 두드러 맞고 아이고 비참해라. 그렇게 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에게 다 미련한 복음이야. 오직 보십시오. 딱 이 사람만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진짜 부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아까 몇 절이에요. 9절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세상 지혜하고는 정반대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말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명확해지잖아요, 성경이. 명확해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거 뒷부분에 다 그 얘기예요. 26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렇게 구원하신 뜻은 뭐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잘해갖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엿다이소를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번쩍 들고 자기가 티끌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 백성이거든요. 그 얘기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또 다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오직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하는 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너무 명명백백하다. 근데 기독교가 얼마만큼 변절이 됐냐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걸 원해요. 세상에서.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야 되는데 경제가 어찌고 저쩌고 그 물질적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된 걸 복으로 생각해.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야. 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긴 것이 물질이야. 돈이야. 그 다음에가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영적인 거야.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택한 백성, 은혜 받은 사람만 영적이야. 그것이 제일 꼴랑지야. 아니, 관심도 없지. 그런 건 의리에서도 영 같은 건 없어. 죽으면 그뿐이지. 근데 이 세상에서도 경제를 살려놓은 정부나 대통령을 최고로 쳐. 그 정신적인 건 그 다음이야. 근데 기독교의 정신을 보면 그게 뒤집어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외적으로 그렇게 솔로몬처럼 돼버리면 꼭 타라 그래요. 근데 가장 잘 믿었을 때는 핍박을 받을 때, 로마 시대 때 뭐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많았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 목숨을 걸고 믿어. 근데 이렇게 그냥 커지고 물량도 그렇고 다 껍데기 거예요. 그걸 또 복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에 신앙 좋다는 사람들도 막 그런 얘기하면 나 듣기 죽겠어. 정말로. 뭐가 진짜 큰 거냐. 이게 가치관과 세계관이 안 바뀐 게 아니에요. 잠시만 버떡 치고 믿어야 된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살아있는 주의 그 영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는 저희들과 되게 하사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온전히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고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신 이런 말씀들이 많은 교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